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주님의 은혜 속에 나왔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되 요셉에게 인자를 다하신 것처럼 우리를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요셉에게 허락하셨던 이 인자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더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감옥에 갇혔을 때 요 제목입니다. 요 20절 한 곳에 이제 감옥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이렇게 나와요. 지금 이 요셉이 누명을 이렇게 쓰고 지금 어디로 갔느냐 하면 감옥으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면 요셉의 마음속에 이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이제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 마음이 요셉의 마음속에 나온다는 거예요. 요게 내가 인생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요? 지금 요셉이 이제 걸어온 여정을 이렇게 이제 잘 이렇게 보면 요셉이 걸어간 그 길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그 여정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보면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보여요. 요셉의 길을 보면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고 또 요셉이 여기서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떤 이 훈련을 받았는지 성경에는 이제 그걸 이제 연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시키는지, 이 세상은 이런 면에서 이제 하나님의 훈련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훈련장이 우리 인생인데 이 훈련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 훈련의 목적은 왜 시키느냐?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전부로 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첫째가 되고 또 하나님이 주인 됐다는 말을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정작 이제 내 인생이 이제 내가 이렇게 원하는 대로 안 가고 전혀 다르게 이렇게 갈 때는 너무너무 당황스럽고 사실은 혼란스러워요. 지금 이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뭘 이렇게 이제 받았느냐? 언약을 받은 거예요. 이게 꿈이에요, 꿈. 그리고 이 꿈이 오고 나서 이 요셉이 이제 어디에 떨어지느냐 하면 구덩이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구덩이에서 이제 이 요셉이 다시 올라옵니다. 뭐로 올라오느냐? 그것은 뭐냐면 이제 이 구덩이에서 언약을 붙들고, 다시 말하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뭐냐면 내 속에 믿음이 있었는데 이 믿음 속에 하나님이 꿈을 줬는데 이 꿈이 지금 꿈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이제 아직 이제 역사하는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제 깊이 알아서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이 역사를 불러오는 이 자리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 요셉이 그걸 어디서 배우느냐? 이 구덩이에 떨어져서 이제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활성화되는 것을 배워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잘 안 돼요.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으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내 주변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뀌어야 돼요. 잘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이게 잘 안 바뀌어져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가 잘 이게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나중에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처음에 시작된 이 믿음이, 이 꿈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 믿음이 엄청난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이제 이 믿음의 용량도 커지고, 그리고 믿음의 크기도, 그 인격의 크기도 엄청나게 커져요. 그래서 자신이 이제 신수성가, 입지적인 인물이 되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요셉으로 인하여 가정이 다 서게 돼요. 그리고 가문도 다 세워져요. 그리고 애굽 나라 전체를 살려요. 그리고 열방도 구원해내요. 이런 자리까지 가야 돼. 이게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라 그러고 섭리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큰 그림 속에 있는데 우리는 막상 이 훈련 들어가면 이제 이런 하나님이 주셨던 이 꿈, 이 언약은 이제 더 붙들어야 되는데 이걸 놓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안 붙들면 안 되는 요 막다른 벼랑 끝에 있는 요 자리에 가서 이제 너 나 붙들어야 돼. 이 말은 뭐냐면 너 이래도 나를 믿겠느냐, 나를 신뢰하겠느냐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묻는 것은 이렇게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묻는 것처럼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요셉이 자기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지킨 거예요. 믿음을 지켰는데 누명을 이렇게 들어 쓴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너무너무 억울하고 얼마나 이게 화가 나겠어요. 그리고 눈 뜨면 이제는 사방이 다 갇혀버린 거예요. 사방이 다 갇혔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요셉 인상이 다 갇혔는데 하늘로만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셉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 이걸 붙들어야 지금 내 인생에, 요셉의 인생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다 이해되지 않다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이제 요셉이 도무지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란 말인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여기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을 통해서 주님이 묻는 거예요. 예? 현실 속에서 묻는 거예요. 너 이래도 나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 물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아멘이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고요. 그래서 이제 다 커져요. 인격의 영향도 커지고 믿음도 커지고 정말 신앙도 엄청나게 이렇게 커져요.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지금 요셉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예를 들어 이제 머리가 좋아가지고 공부를 해서 시험 치면 여기 총리까지 갈 수 있어요? 2년 만에?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 지난 10년간의 이 삶이 이제 잘 보세요. 믿음으로 언약을 붙잡고 그리고 이 언약을 어떻게 붙잡냐면 구덩이 속에서 기도로 통해서 믿음이 이제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되는구나. 그리고 이 언약이 이제 진짜 붙들어지는구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활성화되는 것을 배워요. 그런데 요 믿음과 언약과 기도가 있지만 10년의 이 삶을 통해서 이게 전부 삶으로 되는 이 과정을 이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서 훈련을 받은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 요셉이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누구를 쓰시느냐 했을 때, 이제 대부분 이제 믿음이 있고 또 언약도 있어요. 꿈도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기도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따릅니다. 충성의 단계. 보디발 집에서 이제 이 요셉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변함없이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 그러니까 요 충성을 지금 이 보디발 집에서 지난 10년 동안 이제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충성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열심히 이렇게 해도 요셉 거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난 10년 동안 했는데 결국 지금 요셉이 지금 어디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거라. 그러면 지난 10년 동안 한 게 하나도 없네?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개변해 놨어요. 하나님이 지금 요셉을 위해서 다 복리로 쳐서, 복리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이 법칙은 신명기 1장 11절에 보면 이제 천배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리고 실제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분들도 저는 봤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 요셉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지금 이 옥에 딱 갇혀 넣어서 너 정말 나 믿어? 이걸 계속 묻는 거예요. 이 인생의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 억울한 이 상황, 그리고 사방이 다 갇혀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나 보이고 여기서 어떻게 하는 말인가?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막 내 속에 막 혼란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때 이제 주님께서 이제 이 요셉에게 내가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이렇게 신뢰한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새벽에는 하나님이 이 감옥 속에서 하는 게 있고 또 요셉이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를 이 새벽에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 요셉에게 이렇게 해주시는 게 뭐냐면, 지금 요셉은 하나님 여시는 다음을 이렇게 왔는데 이 다음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 여시는 다음인 것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죠? 이게 같도록 만들어줘요. 이 말은 뭐냐면, 네가 보이는 이 현실에 계속 여기에 네가 눌리고 이것 때문에 힘이 일락하는 존재가 아니라 너는 따릅니다. 오직 하나님, 요 존재가 되길 원하는, 요 믿음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상황이 좀 되면 웃었다가,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상황이 내가 안 풀리면 또 이제 막 한숨 쉬고 막 실룩실룩대고 이거 끝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요걸 이제 하나님 요셉 가운데 튼튼히 이걸 세워요. 오직 예수가 이렇게 되게끔 하고, 그리고 오직 예수가 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 이제 이 눈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눈이 열려야, 눈이 열린다는 건 뭐냐면 끝난 게 아니다. 고통 속에서도 엄청난 이렇게 축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진짜 요셉에게 필요한 것은 감옥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나오는 것보다 더 엄청난 이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눈이 열려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감옥도 가장 내가 불행하다 생각하고 또 가장 열악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너는 천국을 누리는 자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요셉이 이제 나중에 진짜 천국 같은 그 삶을 살아요.
근데 이 밑바닥에서 그걸 살아내지 못하면 나중에 이렇게 총리로서 잘 되잖아요. 보복하겠죠. 내 힘을 가졌으니까 보복하겠죠. 그리고 방종하게 되고 지 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천국을 살면 잘 살아도 그거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실력이 여기서 길어지는 거예요. 네가 잘못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원하는 수준으로 이 요셉을 만들기 위해서 마지막 당금질이 뭐냐면 여기에요. 인생의 대학이 아니라 대학원에 여기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그 인생의 인격의 그 깊이와 그릇을 그 크기와 그리고 그 인생의 모든 불순물들을 빼어내는 것과 그리고 정말 하나님 원하는 수준의 그 믿음을 이 속에서 다시 한번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10년간 정말 따라합니다. 눈 묻힐 겨를도 없이 모든 것을 무릅쓰고 마음이 상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기까지 달려온 거예요. 그냥 온 게 아니고. 그런데 이제 감옥이니까 하나님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아니고 그런 너를 내가 인정하기에 여기서 이제 이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요. 그게 뭐냐면 요셉의 집에서 없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와요. 새로운 은혜가 오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여기서는 자 21절을 보세요. 이렇게 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거는 보디발 집하고 똑같지요. 자 그 다음에 요겁니다. 그에게 뭘 더하사요? 인자를 더하사. 따르겠습니다. 인자를 더하사. 이게 더해져야 돼요. 요게 더했다는 거예요. 함께 하심 속에 이 인자가 더해지는 거예요. 이 인자가 더해지면 하나님 나라가 이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돼요. 감옥인데 감옥에 안 갇힌 자가 되고 그런데 이 인자가 없으면 하나님 함께 하심이 없으면 나는 자유의 몸인데 감옥에 갇힌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속에 갇혀 사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이렇게 갇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인자를 이 야곱에게 더해 주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실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이 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큰 목적 가운데 이제 이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감옥에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믿음, 꿈, 언약, 그리고 기도, 그리고 충성, 그 다음에 이 요셉이 했던 게 뭐냐면 자 말씀을 찾아 읽습니다. 40장 4절입니다. 40장 4절 읽겠습니다.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뭐하게 하며요?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뭐 했더라고요? 섬김이에요. 섬김. 왜 이 섬김이 다음으로 가는 왕궁으로 가는 길을 여는 열쇠가 돼요. 키워드가 있어요. 보디발 집에서 10년의 삶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냐면 충성 때문이에요. 여기에 이 요셉이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합격이에요, 합격. 그리고 합격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속도를 내는 거예요. 지름길을 지금 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여야 된다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렇게 보여야 이게 하나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고 이걸 여러분이 보셔야 여러분이 실족하지 않고 마음이 안 미끄러진다는 거예요.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붙들린 거예요. 오직 예수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걸 여러분이 붙들면 거기에 자꾸 이렇게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붙잡은 견고한 믿음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지금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오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뭐냐면 네 나오는 것보다 여기에 있어서 여기서 내가 하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그게 네한테 네 인생에 훨씬 더 크고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동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그거는 우리가 길을 정하는 건데 요셉의 길을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길을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이렇게 가게 되면 여기서 일어나는 이 역사, 오늘 이 역사가 내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어날 역사입니다. 아멘?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자, 보세요. 이걸 여러분이 붙드셔야 돼요. 여기에 뭐 하면 요셉이 감옥에서 뭐 해라 그랬어요? 섬김 잘 기억하십시오. 섬기는 것으로 가야 돼요. 요게 단계란 말이에요. 충성했으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섬기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있는데 지금 내가 억울한 누명을 덮어쓰고 왔는데 여기서 내보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섬기라고요. 예, 섬겨야 돼.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는 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에 불순물이 찢기가 되게 되면 상관없이 섬겨요. 하나님이 이걸 하게 하는 거라. 제가 목사님들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더 큰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두 번씩 이렇게 섬기게 하는 건 요 이유가 똑같은 거예요. 자, 요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뭘 주시느냐. 자, 첫 번째 이제 보세요. 39장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39장 마지막 절 읽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뭐 했다고요? 형통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하게 하세요. 그 인자가 더해지면 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힘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사는 것을 어떻게 사는 것을 요셉이 이걸 이 속에서 배운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힘은 감옥에 들어온 순간부터 여기 이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꿈도 죽었어요. 이렇게 하면 요셉이 이룰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꿈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형통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이 이 요셉을 통해서 이 열악한 환경, 도무지 여기서 꿈하고 상관없이 죽음 같은 이 환경에서도 그 계획들이 신실하게 이루어진다. 이게 메시지예요. 내가 섬길 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줘요. 자, 두 번째, 이제 너무너무 이제 중요한 겁니다. 요렇게 이제 하고 있을 때 두 번째가 여기에 보게 되면 아까 읽었던 40장 그 4절에 40장에 딱 들어가면 이제 이 감옥이 이제 정치범 수용소예요. 여기에 누가 들어와요? 왕궁으로 가는 길을 열어줄 사람, 그리고 왕궁에 가기 위해서 이 요셉을 준비시켜줄 두 사람, 요 만남의 복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섬김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붙여진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이런 부분들이 오직 예수의 삶이에요.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들을 대부분 잘 모르세요. 우리는 안 하려고 그래. 아니에요. 이걸 하셔야 돼요. 이걸 하셔야
이분들을 섬기는 가운데 내가 힘든 중에 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 요셉에게 이분들을 섬길 때 여기에 세 번째 보너스가 와요. 그 보너스가 뭐냐면 이 요셉이 여기서 꿈을 해석하는 은사를 받아요. 해석이 여기서 섬기다가 하나님이 선물로 이걸 더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이제 보세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셉아, 너 길 막힌 거 아니야. 알아듣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요셉에게 얘기해. 요셉은 막혔다고 생각해요? 열렸다고 생각해요? 막혔다고 생각하지. 끝났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금 축복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해요? 끝났다고 생각하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아, 지금 너는 내가 지금 그 길을 열고 있는 거야. 하나님 요셉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돼.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소리란 말이에요. 세상의 소리가 지금 주변의 이 환경의 소리를 들으면 이 소리가 안 들려요. 오직 예수가 되면 이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오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해서 요셉아, 너 지금 길이 막힌 게 아니야. 내가 지금 열고 있는 중이야. 너는 장애물로밖에 안 보이지? 모든 것이 안 될 것 같지? 너 나 믿어봐라 그랬지? 너 이래도 나를 신뢰하겠느냐? 하나님 물었잖아요. 우리가 아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 속에서 형통을 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기서 도대체 누구를 만난단 말인가? 아니에요. 사람이 찾아와요. 하나님이 보낸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보내요? 요셉을 위해요. 지금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중심부에 세운 거야 이거예요. 여기 하나님 축복이에요. 형통하게 하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이게 이제 섬김 가운데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지금 요셉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잖아요.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해석하는 능력을 주시네. 왕궁에 갈 때 하나님이 다음 단계를 우리가 이제 정상의 자리에 이 요셉을 세울 때 그냥 여러분 서지 않습니다. 세우러 간다고 절대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믿음 속에 하나님 목적을 내가 깨달아야 되고 그 목적을 깨닫는 가운데 요셉이 여기서 섬긴 거예요. 수종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이 사람 통해서 어디로 가요? 왕궁으로 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정상으로 가는 길이 열려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 언약, 17살 때 주셨던 그 꿈이 성취되는 그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열린다고 해서 요셉이 준비 안 되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술 가는 고위 관료가 떡 굽는 이 간은 이분들이 요셉하고 24시간 있어요. 여기서 그 많은 시간 같이 있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왕궁의 얘기를 하겠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다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전부 준비를 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이제 내 할 일은 별로 없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이것들을 여러분이 눈이 열려서 마음이 열려서 이걸 배우고 이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부 다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요걸 해야
그 길을 열어줬을 때 우리가 이렇게 갈 수 있고 준비되는 겁니다. 지금 이 요셉이 여기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결국 가는데 결정적으로 왕궁에서 여기서만 받을 수 있는 이 선물을 여기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해석하는 능력 때문에 누가 앞에 서요? 자, 바로 앞에 서는 거예요. 자, 4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여기까지예요. 요셉을 부르지요. 왜 불렀느냐? 자, 15절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능히 푼다 하더라.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술관원을 통해서 들은 거지요. 이렇게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복은 만남의 복이에요. 그래서 만남을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아멘. 자, 이 요셉이 지금 이 바로 왕 앞에 이렇게 딱 섰을 때 그때 고백하는 것을 16절. 자, 읽겠습니다. 요셉이 오직 예수가 됐어요, 안 됐어요? 따라합니다.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거예요. 왕 앞에 섰을 때 이 믿음을 원하는 거예요. 모든 순간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피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감옥에 들어가면 막 아우성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요셉이 아니다. 네가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내게 나오면 내가 너에게 인자를 더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다시 여기 보세요. 39절 여기 다시 보시게 되면 39장을 보시게 되면 21절에 인자를 더하사 나와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이 하루가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눈 뜨면 하나님 오늘도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인자를 더해주세요. 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들어오면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소리, 환경이 주는 주변의 사람 소리, 너는 끝났다, 너는 이제 안 된다. 여기 갇힌 데에서 네가 뭘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특권들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서는 모든 것이 불통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범사에 형통하니라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이 만남이 우리 속에 와요. 그런데 이 만남은 섬김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이제 요 마음이 와야 돼요. 따라합니다. 인자를 더하사. 자, 잘 보세요. 예수님이 요셉에게 준 이 인자, 이 요셉이 인자를 받았어요. 요셉이 받았던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이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이 술 가는 떡 굽는 간원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이들을 섬기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지난 10년 동안 보디발 집에서 이 일은 보디발이 요셉에게 시키는 일로 하게 되면 여러분은 노예예요. 그런데 요셉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주인으로 살았다 그랬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디발이 또 이 두 관원을 섬기라고 그랬는데 이 섬김은 누가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 보고 네가 섬기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 다 누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다 요셉을 위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당장 안 와서 우리가 이제 아우성 치는 거지, 비명을 지르는 거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때, 이제 보세요. 여기서도 감옥 속에서도 죄수로 살았던 게 아니에요. 영혼은 자유자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내공을 키우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느냐? 여기 나와요. 자, 23절에 보세요. 죄수로 하게 되면 여기서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갇힌 중에서, 사망이 막힌 중에서 네가 해야 될 게 있다. 하나님이 이걸 시켰다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다 그러죠. 살펴볼 필요가 없어요. 그럼 잘했다는 게 못했다는 거예요. 요 자리까지 가셔야 돼요. 물 하나 맡기면 자꾸 두 번, 세 번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일도 요셉처럼 이렇게 잘 해내야 돼요. 그 일을 보디발 집에서 이걸 배웠는데 여기서 또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온 거는, 감옥은 전부 다 죄수죠. 죄수. 죄인이 들어오는 것이 감옥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요셉이 뭘 처리하느냐.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는 목적이, 궁극적으로 요게 되어야 오직 예수가 되고, 오직 예수가 되면 여기 있는 것들은 감옥에서도 형성하고 만남의 복이 오고, 거기서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께서 해석의 능력을 줘요. 왕궁으로 가는 길이 열려요. 그런데 진짜 목적은 요거예요. 너무너무 그렇게 충성됐어요. 진짜 섬김이 되려고 하게 되면 뭐가 돼야 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잘못해서 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왔어요. 내일 새벽에는 어떻게 요셉이 죽는가? 이 부분이 되어지게 되면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그 정상에 딱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우리 인생의 이 정상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 또한 세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으면 또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나를 죽는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이 선악과를 반담하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고 내 뜻을 죽고 오직 예수에서 따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따르겠습니다. 오직 말씀. 오직 예수가 오직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요게 내가 안 죽으면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 하려고 하는 일에 내 생각은 이런데 그런 거예요. 주님하고 완전히 일치를 이루는 거예요. 요게 예수님과의 연합이에요. 요 연합이 지금 요셉이 들어와 있는 이 감옥에서 만들어지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역사가 우리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감옥과 같은 상황일지라도 나 또한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 주인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